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폴 워셔.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사용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은 당신을 열매를 맺으라고 불렀으며 당신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 안에 흠도 없고 정결하게 서 있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실패를 보시고 인상을 찌푸리시려고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정죄받은 가운데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저 폴 워셔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는 자들이 정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은 진정한 회개와 통회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통회함은 패배와 사망 때문에 울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인 회개와 통회함은 신자를 수렁 속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가 없는 자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통회함이 없고 그래서 늘 정죄 아래 사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드리운 짙은 어둠과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럽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정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이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낙심이라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 삶의 모든 실패나 성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임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낀다면 얽매이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당신은 열매를 맺도록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선택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는 말이 서구 기독교의 상투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온갖 비성경적인 교훈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이 보는 그런 위대한 일이나 대부분의 복음주의가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불렀습니다. 주께서 당신이란 나무 곁을 걸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열매를 맺는 일에 늘 신경을 쓰고 그래서 실제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주님이 그런 당신을 기뻐하신다면 그보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란 나무 옆을 지나며 냄새 난다고 비난한다고 해도 당신의 즐거움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런 선언이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야훼의 선언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고 이 신약의 선언문이 왜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을 볼 때마다 정직한 자라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아직 잡지 못했다, 즉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에서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완벽한 이상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I am이라는 것은 작은 열쇠 구멍과 같습니다. 그 열쇠 구멍으로 볼 때 충분합니다. 이 작은 문장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의 전체가 보입니다. 이 교회 사역자인 안토니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당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청교도들의 말대로 한다면 회심한 다음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만약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치 않는다면 두렵게도 당신은 회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직업이 내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직업이 당신에게 성취감을 준다면 오히려 당신은 잃어버려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라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직장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역자도 사역이 어떤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을 가졌었지만 자기가 혹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역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재창조되었기에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에게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삶에 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성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미성숙할 때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며 당신의 소중한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것들, 그 다른 것들은 당신을 공허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신자에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의 바람이 당신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당신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은 당신을 유일한 열쇠 구멍인 그리스도께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화를 목적으로 부는 시련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열쇠 구멍이라 표현한 이유는 그 문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부요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벽에 가려져 있고 다만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열쇠 구멍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과 천국의 부요와 보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쇠 구멍 정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하면.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많은 그런 거짓 포도나무들을 봐왔고 그런 거짓 것들에 많이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꽁꽁 얽매여 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열매와 생명과 참된 의미를 찾지만 그것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서구 복음주의가 위험한 것은 여러 다른 포도나무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락과 세미나와 긍정적인 삶 같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채워졌다고 느끼게 하려고 하며 당신을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으로부터 받아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시작 전 기도 시간에 이사야 5장을 읽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또한 시편 80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은 지금 우리와는 달리 이사야 5장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니까요.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서 포도나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고 풍성하게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도 그렇고 시편 80편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나중에는 파괴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적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를 파괴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이 땅에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제도도 우리의 영적 생명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고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을 잘못 해석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그렇습니다. 잠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신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중에 최고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성전 예배 등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가 실패했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이라면 더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조직이나 어떤 사람도 당신의 영적 필요,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며 당신의 무엇도 당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공급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신성을 모독한 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미친 사람 빼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정당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셔서 사람들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늘 듣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는 책들을 보면 저는 울고 싶습니다. 서점이 기독교 심리 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심리 서적들도 아닙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책들은
우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목마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채워줄 그리스도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는 한 번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신성으로뿐 아니라 인성으로도 하나님을 아셨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공허할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책들은 당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할까요? 그 책이나 몇 가지 요점 혹은 몇 가지 단계 등으로는 인간의 영적 빈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기독교 서적이 제공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를 때마다 당신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의 목마름에 대해 하소연합니다. 성경 안에서 당신에게 인스턴트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기도 합니다. 또 신학 속에서 자신을 달래줄 이론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찾은 것에서 끝난다면 말씀의 전반적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당신을 그리스도를 찾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도록 당신의 문제나 공허를 해결할 어떤 소다수가 아니라 성경을 읽든지 신학 서적을 탐구하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질투하시는 분이며 자신을 향한 사랑과 경쟁하는 어떤 다른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쟁하는 다른 대상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주께 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의 조직들을 파괴시키시고 앞으로 흔드십니다. 당신을 앞뒤로 흔드는 것이 사탄이나 세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도구일 뿐이며 사실 하나님께서 뽑고 흔들고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하고 부서져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행해진 것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의 장로들은 사람들의 육신을 자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보다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는 일어나셔서 외쳤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오늘날 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쉽게 단념해 버립니다. 구약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애가 해산하려 하는데 나을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내부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은 먼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수가 솟는 일이 장래에 일어날 미래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안에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정죄를 당하거나 낙담하거나 뒤로 어둠 속으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은 사실이 아니지만 나는 최대한 큰 양동이를 들고 주님께 담대하게 달려가서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때까지 달라고 간청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전자레인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등 모든 것이 인스턴트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앙망하며 잠잠히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성전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루 내가 할 책임을 다했으니 상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가서 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처럼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이 제 삶에서 실체가 될 때까지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